인사 찾고 힘든 길 오시냐고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때가 되면 많이 힘드실 텐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년 공덕으로 아마 모든 일들을 다 이겨가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이 험한 코로나를 통과하고 오셨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다른 일도 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거룩하게 표현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49일 동안 기도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시작할 때 있었죠, 그죠? 기억이 또 다 없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재확인하는 거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 있게 살아야 될 사람이 복이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각성이기도 하고 깨달음이기도 하고 그저 알아차리는 힘의 원동력에 의해서 출발이 되는데, 가장 쉬운 말로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실 때 어떤 모양이나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육체 부자유자라든가 또는 재정적 결핍에 너무 허덕이거나 또는 힘들어서 신음고통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사바세계에, 이 세계에 태어난 생명으로서의 존재성이 이미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에서 벗어나신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 요소거든요. 아무리 불편하게 여겨도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 대해서 이는 가난한 사람이요, 이는 미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이렇게 삐딱선을 절대적으로 가지지 않은 상태를 선언하신 거죠. 그것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복 있게 살려면은 이제 부처님 수행 중 하나가 요즘 말로 얘기하는 명상이거든요.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현대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냥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방식을 쫓아가는 그 여정이라고 이렇게 봐도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4가지 수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4가지 수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수행이 그냥 인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인지하기 이렇게 돼요. 인지하기. 그러니까 알아차리기 이렇게 요즘 말로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참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인식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편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낮은 일을 하면 내가 존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같은 형태의 이야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재정이 적거나 또는 일하는 것이 천한 것이다라고 사회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람에게도 뭐가 깃들어 있어야 되죠? 나와 똑같이 당신은 부처의 생명이고 불성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것이 올바른 인지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바르게 하기, 그러니까 인식을 바르게 하기, 이것이 첫 번째거든요. 이게 이제 얼굴 주서 잠깐 보시면 쉽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뭐냐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저한테 복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인지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제 절에 오실 사람이죠. 방식을 통했고,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면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결과를 자기 안에 삶 속에서 하나둘씩 생활 속에서 체험이 돼야만, 그래야 올바른 기도잖아요. 몸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에 오시면, 특히 철원 시원사에 왔다 갔다 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요게 이제 바른 인지예요. 인식이고. 쉽지 않으면 쉽적이죠. 네. 너무 쉬워요. 내가 너무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수준이 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어렵게 좀 해야 좀, 아이고, 저 정현 선생님 참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럴 텐데,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죠. 그것을 보고 인지하기, 인식하기 이러거든요. 인식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복 없는 사람은 복 있게 되는 방식이 서가세존 때부터 네 가지의 방식을 제시를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방식이 쉬운 거예요. 이제 실천이 이제 문제지. 첫 번째는 이제 알아듣기예요. 이게 이제 이거 인지하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지할 때 우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보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인식할 때는 누구 탓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 때문에 또는 자연 때문에 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인지를 잘못하고 있으면 엉뚱한데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가짜 뉴스가 참 많거든요. 밑도 끝도 없고 밑바닥도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공론화돼서 그 전달되고, 또 저 유튜브 있잖아요. 그런 곳에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들도, 근본도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산해내고 있는 거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옛날 말로는 인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인지가 있어야만이 사람이 사는 가치가 올바르게 성립이 될 텐데, 우리는 그 모든 이게 대인 관계나 생활 관계나 직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관계나 이런 모든 관계의 형성을 일으키면서 어떤 면에서는 삐딱한 선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근데 저도 때때로 이렇게 거꾸로 보고 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철원 시원사 주지 살면은 엄청나게 훌륭한 거거든요.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게 더 많고,
부서지는 것도 많고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그렇긴 해도 그래도 누가 저기 이렇게 큰 여러 개 전각이 있는 사찰의 주지로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걸 주지가 불평하고 앉았으면 그 상태가 어떤가요? 안 좋은 인식이거든요. 고맙게 여기지 못하는 인식을 갖게 될 때는 주지 자격이 없어요. 이거 이제 가족으로 가면 가족 안으로 가시잖아, 그죠? 그러면 올바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절에 다니시면은 복을 받는 것도 기복하는 일도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절에 와서 기도하고 얘기하는 이 원동력은 무엇으로부터 결정되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나 또는 가족이거나 생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뭐죠, 그죠? 인지도가 정확하고 넓어지고 바르게 인지도가 커지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인지도가 없는 일을 무엇 때문에 다른 일을 보태서 살려고 하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복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면은 이거는 뭐죠? 아, 이게 인지도가 좀 떨어진 거구나. 바른 파악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바르게 하려면 제일 먼저 훈련적으로 여기는 것이 지장보살 기도를 잘 하시면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기초는 집에 저 빌딩이 108 빌딩이 있어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야 되죠? 기초예요. 바닥이 있고 지하가 있고 바닥이 있어야만이 그 높은 100층이 넘는 이 빌딩의 주인이 됩니다. 그 위에 꼭대기가 같이 형성할 수 있는. 근데 기초를 무시하고 다른 것을 실천해 간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지도의 성향, 그걸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 근데 대다수의 많은 인식도가 내가 재정적 결핍이 조금 있거나 또는 남보다 모자라면 내가 이거 가난한 이런 의식이 들고 인식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은 절에 다니시는 인연, 그러니까 사찰에 다니시는 인연은 인지를 높이기만 하면은 가난은 저절로, 그러니까 서가세조께서 그걸 먼저 가르치셨거든요. 가난이 짙게 아니라 지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를 빨리 깨우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절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이제 쉽게 뭐라면 이제 이 복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복심은 이제 배에서 일어나잖아, 그죠? 단전에서. 복심이 뭐냐면 든든한 이게 믿음이 있어요. 믿는 이렇게 마음이 딱 있어요. 망할 일은 절대 없다. 근데 불자님들은 같이 이렇게 똑같이 해보셔야 돼요. 망할 일이 없어요.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태어나서 보니까 저 주머니에 뭐 이렇게 황금이라도 들고 태어나셨나? 어려서부터 저 장례를 많이 치러서 우리 법사님도 수없이 이제 장례를 치러 보셨잖아요. 갈 때 동전 몇 개만 입에 넣어드리고 그냥 가시잖아요. 그 정도면 망하는 일이 없어요. 가지는 것에 대한 욕심, 가진 것에 대한 탐착, 가진 것에 대한 집착, 그 고통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재벌도 하루에 그 서민은 5,000원짜리 한 그릇을 먹으면 되는데 이분들은 좀 많이 먹는답니다. 좀 비싼 걸 드신다네. 그러니까 이제
부자님들은 좀 이제 비싼 걸 좀 좋은 데서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 그거 가져가지 못한다. 쓰다 평생 쓰지도 못하고 할 거를. 얼마 전에 어떤 어른분을 한번 뵀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연세가 77세신가 그 정도, 요즘 77이 아주 그 행운이 좋다 이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어디에 투자하고 매일 머릿속에 든 게 자기 생각이 그런다. 일어나면은 돈 벌 일을 생각한다.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에 뭐 할까. 이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을 옆에서 듣다 보니까 좀 딱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저분이 곧 관치수 제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다 뭘 투자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든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말하면 내가 혼나거든요. 그래서 얌전하게 말씀드리고 건너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인지도가 엄청나게 수준이 낮게 사는 삶을 사나.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인지도가 바뀌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인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알아차림이, 이것이 조금만 달라지고 조금만 자비스러워지고 조금만 감사한 태도가 되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에 대한 이 깨달음에 대한 접근이 조금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평생을 난 가난해라고 하는 그 딱지, 그 허물을 벗게 돼요. 혹시 이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이 인정하기예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자기 잘못 인정하기 어렵고요. 파악이 안 돼요. 자기가 남한테 뭘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가족에게 어떻게 싸늘하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살면서 남을 힘들게 하는 줄을 모르는 자기 인정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자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잖아, 그죠? 그 각자는 다 오라. 어떻게 대단한지 몰라. 부부가 전에 싸우는 분을 내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저하고 저 상담하러 와가지고 두 분이끼리 서로 싸워.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이러면서 진짜 싸워. 근데 참 곤란스럽대. 부부 싸움이 깊어지면 그 참 볼 수 없대. 제가 옆에서 보면은 너무 뭐죠? 재밌기도 하고 또 사소한 거 있잖아. 아무 거리가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둘이 공격적으로 싸워. 그건 뭐죠, 그죠? 첫째, 자기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한국 스타일, 한국 스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코리안 스타일이. 자기 잘못된 거 인정 잘 안 해요. 그렇죠. 특히 우리 거사님들이 뭐 잘못했는데도 절대 인정 안 하거든. 평생 죽는 순간까지 거짓으로 이겨. 말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이게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재정적 상태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자기가 자기 일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카테고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중요한 법칙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법칙은 신구의 3억으로부터 출발된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요,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 향하는 대로, 인정하는 대로 내 현실이 그렇게 드러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일이 왜 물리적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좀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실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인생을 바꿔주고 운명을 좋게 하고 삶을 복되게 하는 그 수행법 중 하나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것은 주무시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폐기치지 않을 정도로 하고, 모든 행위나 일정을 다 끝에 놓고 이불 덮고 내가 자야지 할 때 그때부터는 감사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이렇게 수행을 좀 해주시요. 혹시 관세음보살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을 하셔도 돼요. 아미타불을 공경하는 분은 아미타불을 계속 하시면서 잠이 들어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소리내서 하지 말고, 음성하지 말고, 안으로 속으로 마음 내면으로 감사합니다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꾸 자고로 해보면은 물리적인 기적이나 영험을 기대하기 전에 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칙은, 이건 세상은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절대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1번으로 가면 아까 뭐였어요, 그죠?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죠?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이 자체로도 내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귀함이 나한테도 깃들어 있구나라고 꼭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실천력을 가지고 옮겨가면 이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인정하는 대로 세상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은사스님은 끼리끼리 모인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뭐죠? 부르는 대로 온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뭐죠? 유유상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종류가 같은 것을 불러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지하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두 번째 뭐죠? 내가 행복한 상태에 있다. 내가 뭐죠? 사는 것에 만족도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에서 이 배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안에서는 자기를 고치지 않는 이 배율이 있습니다. 다 그 경험하시지, 그지? 생각은 아주 훌륭하고 싶어. 그런데 안으로는 뭐죠? 타락하고 싶은, 이제 이웃 종교나 이런 데 보면은 악마가 깃들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얘기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것만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절대 안 합니다. 이 악합은, 그렇죠, 그죠? 내가 이 가난한 것은, 이 병고는, 이 괴로움은, 이 불행은 남이 불러다 준 게 아니라 오직 뭐죠? 인지하는 도에, 자기의 인지도에 따라서 인정하는 것만이 내 현실 앞에 오게 돼 있어. 이 법칙은 꼭 좀 믿어주셔야 돼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무수히 많은 가르침 속에 이게 들어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 했어야 되죠? 살펴보기 이렇게 표현. 살펴보기 이렇게 표현. 자기 자신도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쉬는 고통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그죠? 내가 혹시 우울함 속에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알게 모르게 슬퍼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가장 강한 게 뭐죠? 고독스러운 거거든요. 요즘은요, 고양이도 같이 안 놀아주면 고독사 한다. 사람만 고독사 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그런다.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살펴보기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표현해서. 이 관계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살펴볼 줄 알아요. 우선 자기를 살펴보고, 또 뭐죠? 그 서훈 큰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의 참 나를 알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쉽게 표현해서, 쉬운 말로 표현해서는 뭐 하고요? 살펴보기. 너무 쉽게. 이 살펴보기를 좀 하세요. 내가 배가 나왔나 안 나왔나는 자기가 알지 누가 알지. 벌써 보기 전까지 누가 알지 모르잖아요. 저는 좀 그 상태가 좀 커서 남이 봐도 안 살펴보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살펴보기를 하셔야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을 살펴볼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종교를 배우는 이유고 불교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비심을 거기다 꼭 실어서 살펴보기 시작해요.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쉬는 고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살펴보고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기를 조금씩 하시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도움을 못 준다 하더라도 그 자비심을 버리지 말라 이랬거든요. 이 말은 원효대사께서 그렇게 설법을 하셨거든요. 구제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그 연민한 마음은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거든요. 낭만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확신하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언어는 다 똑같아요. 첫 번째 네 가지가 다 똑같은데 뭐라고요, 그죠? 확신하기.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심신갖기 이렇게 표현해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믿는 마음을 가져요. 뭘 믿어야 돼, 그죠?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나는 보이는 사람. 응? 나는 보이는 사람이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보이는 사람이다. 그렇지. 나는 하산해도 돼. 근데 이제 다 아시거든. 여러분들이 다 아셔요. 이건 다 초등학생 때 다 가르치는 도덕에서 다 가르쳐준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제 왜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게 실천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배울 없이 해야 돼요. 자기를 속이지 말고 진성으로 부처님을 만나는 것처럼 지장보살을 만나는 것처럼 진성적으로 이것을 실천해 가시면은 어느 누구라도 시간 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가난한 삶은 호련히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옛날 그 성조 그 큰 어른 옛날 그 조사 성조 큰 스님들께서 성인과 조사님들께서 다 성조 스님 큰 어른들께서 다 설법을 해놓으신 쉽죠, 그죠? 요즘은 오래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얼른 끝내려고. 첫 번째 뭐라고 그래, 그죠? 인지하기. 인지해야 돼. 인지도가 없는 동안 도는 삶은요, 아무 깜깜한 삶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지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괴로운 일이 계속 수반돼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그죠?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불평 불만심이 자기한테 더 많이 자라나고 있으면 이꼬로 뭔 일이 생겨야 되죠? 재정적 결핍이 같이 뭐죠? 내 친구 하자라고 수능돼가지고 평생 사는 놈의 그 가난을 못 벗어. 근데 절에 다니시고 스님 만나고 지장보살님 뵙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정말로 자기 뭐죠? 옛날 말로는 허물을 벗는다 이러시잖아요. 그것을 부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나무 지장보살. 그렇죠, 그죠? 쉽다. 너무 쉽다. 첫째 뭐라고요, 그죠? 인지하기. 두 번째 뭐라고요? 인정하기. 세 번째 뭐죠? 살펴보기. 네 번째 뭐죠? 확신하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심을 갖자. 정말로 바른 신심을 갖자. 이 신심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나아지고 좋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거듭 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형식을 빚는 것이 지장보살 부르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3,000번을 해라 내가 그러잖아. 그죠? 그럴 때 3,000번을 하는 것은 3,000번을 이걸 애우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죠? 그것만큼 뭐죠?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 가라는 뜻이잖아. 근데 실제로 좀 해보세요. 이거를 정말로 마음의 배덕을 갖지 않고 진심성을 가지면 스님이든 머리를 기르고 살든 분, 또 직장이 어떤 관계를 있든 어떤 삶을 살든 누구든지 뭐죠? 그 답은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바른 답을 가져다 주고 선택의 길이 이루어지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생겨요. 가난한 자는 반드시 뭐죠? 복력이 생기고. 오래 다니신 분 아시잖아요. 축원부 내용이 맨날 그 얘기거든요. 궁빈자는 뭐죠? 복덕이 생기고. 그렇죠. 궁빈자가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복덕이 생기고. 병고자는 뭐죠? 건강해지고. 그렇지 않은가요? 축원문에 그렇게 들어있지, 그죠? 아니, 어느 축원문에도 다 축원문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와주셔서 워낙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합장하시고 좀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구병시직 간단하게 할까요? 축원 잘 읽어서